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귀한 날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 좋은 일기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배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정말 느꼈던 그 눈처럼 정말 하얗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도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관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인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한 5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중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중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 중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그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개역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도 좀 틀어주세요. 예, 이 앞에 프로젝터를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복습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시간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여 필요로 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 누구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랬어요? 내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구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음성을 항상 듣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아이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전체 나라가 다 들썩이고, 그리고 또 너무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뭐 폭행을 저지르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그 조그만 연약한 아이한테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몹쓸 짓을 해야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더 없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 선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 사단의 음성, 악한 영들의 음성, 인간의 음성, 자기 어떤 그 욕망에 대한 음성,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많지는 않겠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으로 든든해서 나가려고 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아니었지만 이런 시대를 만들고 또 이런 어른들이 그런 짓들을 행했던 그 자체가
우리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접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구나.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함이고 세상 앞에서도 큰 범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될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죠?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이 요한 1, 2, 3세의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러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증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요한은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겁니다. 사단의 음성도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 내 음성도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어디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이겨나간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겪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때로는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든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닫힌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이듯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가,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그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햇살이 들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라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닫아 놓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을 반사 없이 쫙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일광욕을 해보셨죠? 그죠? 일광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그 다음에 살갗도 적당히 태우고, 요새는 뭐 자외선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외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자연 그들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몸에 비타민을 형성하게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요? 나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또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활짝 하나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닫아놨지만, 악한 것 앞에서는 닫아놨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아니, 목사님, 내려놓으면 어떻게 사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왜 내려놔야 되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요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죠?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뭐 먹을 거 걱정 크게 안 해요. 그렇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우울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구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소리를 버려야 돼요. 악한 사단의 소리는 더더욱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성만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되지 못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자꾸 높아져요. 목회자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참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큰 교회도 참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내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음성을 내려놓으십시다.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내 음성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는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요, 내 음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까지도 다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셨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누가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야 내가 선해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아하, 이건 누가 주신 생각이다?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 빵을 샀는데 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 그죠? 그 빵을 드렸어요. 그분이 아주 기쁘게 받아갔어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자화자찬하죠. 그래, 야, 난 참 잘했어. 아유,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그분한테 빵을 드리니까 내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각. 그죠? 자기를 자화자찬한다는 거, 스스로 야, 너 선한 행위 참 잘했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이런 거죠. 아,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자화자찬도 되죠. 그죠? 나를 칭찬하는 일도 되지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교만해질 시간이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교만해져요. 사람 참 희한하죠. 이게 죄된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요. 아, 이건 내 의야, 내가 행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하게 출발해서 교만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선한 생각 참 많이 하죠. 그죠? 착한 생각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실천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선한 일을 한 10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나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요, 그 10가지 생각났다. 아, 오늘 내가 선한 일 10가지는 해야지 하다가 그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지키기도 내 능력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아니 나의 자화자찬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조차도 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 이제 큰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 지금 현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어려워요. 시기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삶을,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일부지만 아주 일부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겪게 됩니다. 야,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려운 시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워.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하지만 네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가끔 가정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렇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겨?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 남편의 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일, 여러분들이 계획한 사업장의 일,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인간의 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죠. 두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승천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믿음 가지고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뭐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또 경제적으로 볼 때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 돈 못 벌면 실패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쭉 카피를 떴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시작.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깨우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준다.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주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위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위안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과 의지를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생각하면 막 기적을 베풀고 무슨 환상을 보고 뭐 영서를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할 때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것도 강제적인 것도 아닌 자발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이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할 때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을 낮춘다.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너무 글이 마음에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꺼이 순종하며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더 볼까요? 내적으로, 시작.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할지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고통도 순종할 수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사람의 내면은 매우 성결해진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시작.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삶을 산다.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데다가 평소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무슨 영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성격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성이 뭡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정말 구타해서 죽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거기다 더 큰 거는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데다가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읽었고,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읽어볼까요? 사람의 상태는 시작. 사람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고 인간성은 갈수록 정상이 된다. 미련한 협력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해를 위한 것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갈수록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좋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또 인격적인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역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점점 좋아져야 돼. 성품도 좋아져야 되고 믿음도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너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상인의 생활 법칙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고 정상인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에 맞춰 사람의 내면을 깨우치고 인도한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역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더 나가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분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선 한번 시간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 내 삶 속에 임하고 살아가야 돼.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양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자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음성 벗어버리고 사단의 음성 벗어버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이 안 됐대. 네네. 왜 그러지? 이게 소스가 어제까지 잘 됐는데, 그지? 녹화 중단 빨리 누르셔야 돼요. 녹화 중단. 방송 중단.